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질문의 중요성들, 그리고 질문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사고력을 확장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한다는 것을 이제 쭉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질문을 만들어야겠지요. 정말 좋은 질문들, 이렇게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를 교육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학자들이 이제 적용한 방법들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실 이러한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질문의 유형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이나 단계나 방법들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조적인 모델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문화가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대화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잘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조화시켜서 어떠한 질문들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교육학자들이 제시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자들은 사실 질문, 그리고 상상 질문, 그리고 적용 질문, 종합 질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읽어주고 두 번째는 부모가 이제 손가락을 짚으며 부모를 따라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이지요. 이렇게 손가락 음독법은 손가락으로 짚으며 큰 소리로 읽는 이러한 읽기 방법은 손, 눈, 입, 귀, 뇌가 유기적으로 함께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 분석력 등을 이제 높여주는 읽기 방법입니다. 이러한 읽기 활동을 토대로 하여서 핵심 단어나 특별한 문장들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 그거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한 문장들을 아이들이 의미롭게 받아들인 문장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지 요 세 가지 질문이 이제 기본 질문으로 하여서 질문들을 만들어 보고 이것과 또 관계되어진 또 다른 질문들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테스트를 읽은 후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에 대한 이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동화의 내용을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요소를 활용하여서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왔지? 언제 그러한 일들을 했지? 어디서 그 일들이 일어났니? 무엇을 했지? 어떻게 했지? 왜 그랬을까? 그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이 내용의 사실들을 아이들이 함께 이제 공통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질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상상 질문입니다. 상상 질문은 단순히 일반 교육학에서는 가정, 유추, 추론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것,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창성, 그리고 독창성, 상상력 등을 이제 자극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할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사고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알아가는 그 본질 적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질문은 바로 이 상상 질문에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질문을 이 단계에서 던져보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목적, 그리고 그것의 의미, 가치를 묻는 질문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 왜 계절이 변할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건강을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답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아이들을 향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목적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본질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움직이고 있는 제1원인이 되는 힘, 근본적인 그 제1 원인이 되는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명령하시고 붙들고 돌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까지도 아이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반대로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러한 생각들을 통하여서 그것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가치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죄의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생각해 보고 그 선하신 뜻대로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경적인 그리고 좀 더 이 세상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유형인 적용 질문은 이 나와 있는 텍스트, 등장인물이나 이러한 내용과 나도 이제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실천적인 관점, 삶의 적용적인 관점을 육하 원칙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적용하여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와 같이 삶으로 적용해보고 다양한 실천 방안들 그리고 최상의 답을 찾는 질문들, 최상의 방안을 찾는 질문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실천적인 이러한 능력들을 아이들이 현실적인 방안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이제 질문이 바로 적용 질문인 것입니다. 이 적용 질문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화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반영하여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또한 모색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주인공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있었니? 나도 욕심대로 행동하여서 자연을 파괴한 일이 있었니? 우리도 만약 이렇게 주인공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러면 그 자연을 되돌리려면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이제 실천 사항까지 적용해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상 질문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경험을 했다면 그러한 관점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목적하신 바대로 이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의 마지막 유형인 종합 질문에서는 이 동화를 통하여서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점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고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종합적인 사고, 이제 최종적인 자신의 의견들, 느낌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종합 질문은 성경적인 새로운 견해들을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동화의 결론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화를 성경적으로 다시 이제 들여다봄으로써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조세계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를 이제 질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의 삶과의 우리의 또한 세상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질문들을 이제 각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다른 사람과 질문을 이제 비교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게요. 아직 이제 유치 연령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친구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더 유아 수준에 맞는 방식을 이후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단계는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짝과 함께 만든 질문, 부모, 엄마나 아빠가 만들고 또 내가 만든 질문과 어떻게 이제 서로 같은 점이 무엇인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서로 같은 의미를 담은 질문들을 함께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동화가 만약 이러한 우리가 묵상한 텍스트가 간단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경험과 관점과 그리고 느낌과 관심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다 보면 질문을 만드는 사고의 틀이 아이들에게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텍스트를 이제 처음 읽는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질문들을 할지 사실 질문, 상상 질문, 적용인 실천 질문, 종합하는 이제 시사점으로 종합하는 질문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어떠한 질문들을 해 가며 질문을 해 갈 것인지를 이제 아이들은 사고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동화를 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글을 보게 되면 좀 더 본질적인 그러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러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글을 손으로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개념나무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나무 만들기는 이 나무 안에 이제 사과 안에다가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이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여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적는 것이지요. 등장인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사건에 이제 원인이 되어지는 어떠한 그 요소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느낀 감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중요하게 기억 남는 것들, 중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이제 그 단어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보면서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왜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어떠한 느낌인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지요. 그런 질문들을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적으면 부모님이 이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해 줌으로써 아이들은 그 자신이 사고한 이러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긴 단어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고들을 확장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지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만드셨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건지 아이들과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질문, 상상질문, 적용질문, 종합질문 이러한 것들은 사고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러한 질문의 유형일 뿐입니다. 꼭 거기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깊이 있는 사고 그리고 조금 더 이 사물에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나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질문에 이제 모든 질문에 이제 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이에요. 동화를 전체 읽고 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억나는 것들, 단어들은 무엇인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시해 드렸잖아요. 기본 질문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핵심 단어,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인지, 핵심 문장,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제 그러한 표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은 어떠한지, 이러한 기초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확장되어져서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되어진 그리고 종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육하 원칙 6개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의문사들을 통하여서 아이들하고 이제 하나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이 6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상상 질문에 있어서도 이 6가지 질문들을 만약 누구라면, 만약 나라면, 만약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아이들하고 이 육하 원칙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질문을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육하 원칙뿐만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꾼다면 무엇과 무엇을 합친다면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 조정한다면 그리고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변경한다면 용도를 바꾼다면 무엇이 만약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바꾸어서 반대로 이제 역발상으로 역할과 순서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다양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스캠퍼라는 이제 이게 생각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이제 질문들로 바꾸어 보도록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이제 더 좋은 질문, 그리고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의 유형들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시해드린 이러한 개념나무 밑에다가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은 좀 적어 놓고서 아이들하고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개념나무 밑에다가 이걸 적어 놓으면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아이들하고 질문을 이제 만들어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더 좋은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하브루타가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고 그들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 때 유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 시기부터 하브루타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질문이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고하는 훈련을 그러한 마음의 틀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확장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기초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가족 아브루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화가 가족 간에 함께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또한 틀이기도 합니다. 또 유아기 시기에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아직 하기 어려운 때이지요.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네가 이렇게 말한 건 잘못 말한 거야. 그것은 맞지 않아 라고 그 문장을 정확하게 고쳐주려고 하는 것보다 언어적인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격려해 주고 또한 그렇게 표현해 볼 다양하게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상하게 말을 하네?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핀잔을 주게 되면 아이들은 위축하게 되어지고 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격려하고 멋진 생각이네. 재밌는 생각이다. 근데 엄마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얘기해 줄래? 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이제 자신의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아이들을 격려해 준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아닐지라도 옆에서 이제 조금 큰 언니 오빠들 또한 친구들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놀리거나 이제 핀잔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옆에 있는 성인, 부모나 교사가 중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니야, 멋진 생각이야. 재밌는 생각이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 엄마는 궁금하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중재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그러한 또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경청의 태도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말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그 자기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바로잡아주지 않고 아동중심 교육이라고 그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 기죽이지 않기 위해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말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점점 심해진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그렇게 말한 의도, 말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하브루타는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말한 그러한 내용들을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표현하고 하면서 이 상호작용이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경청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보고 아이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래, 그냥 무시하거나 넘어가거나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조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조금 더 지난 이후에 한 번 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진 이후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기다려 줌으로써 아이들의 언어적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함으로써 아이들은 더욱더 이제 깊이 있는 사고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더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부모님 자체에도 부모님도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의 말을 끊거나 지레 짐작하고 그냥 이제 엄마나 아빠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고 경청하는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하브루타는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등한 수준에서 이 하브루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거나 그리고 또 부족하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와 원인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러한 장을 계속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우리 문화는 하브루타를 하면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브루타를 할 때도 부모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되게 커지게 돼요. 그렇게 부모 주도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은 대답만 하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공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공부로 느끼고 부담으로 느끼고 또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고력을 확장해 주는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데 이것을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상의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확장된 사고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고의 훈련을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따로 없이 누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지혜가 열려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무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깨닫지 못하고 부모는 다 알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아이가 발견할 수 있고 아이가 더 깊은 또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부모인 나를 가르친다라는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교사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녀나 그리고 부모나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가르치는 행위와 배우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목적이 있으며 각자가 선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은 일정한 시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렇지만 가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제 일정한 이렇게 날짜 그리고 이렇게 언제 시작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한다면 아이들은 이것을 또 하나의 공부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자녀들이 심리적 부담감이 없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서 일상적인 그러한 토론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쳐가는 그러한 아이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질문을 통하여서 확장시켜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 장을 계속해서 잠자리에서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이동할 때랄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들어주고 아이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들여다봄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질문들과 그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며 율법으로 많은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율법으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로 식구들이 대화하고 토론하지요. 이때 이제 하브루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이들은 그래서 이때 하브루타를 통하여서 이제 가족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고서 가정 하브루타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요. 자, 이러한 방안으로 이제 가정 예배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가 바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하고 있는 하브루타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서 실천할지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실제로 살아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성경의 본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질문까지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예배제를 통하여서 정기적으로 아이들하고 하브루타를 해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리며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면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동화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일상의 질문들을 통하여서 잠자리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실천해 보기를 이제 권해 드립니다.